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시간을 아껴라, 돈을 낭비하지 말아라, 효율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또한 듣기도 하죠. 이 말의 배경에는 세상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죠. 세상은 투자한 것보다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크게 나올 때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어떠한 보상이 내게 돌아올 것인가, 내가 이만큼 하면 어느 만큼의 이익이 생길 것인가를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심지어는 사람 관계 속에서조차 이러한 계산은 작동해서 사람을 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계산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 향유를 팔면 큰 돈인데 어찌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칼론 에르고는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었다, 복음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을 향한 헌신을 낭비라고 평가합니다. 아침에 늦잠을 못 자고 예배에 나오는 것,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하느라 가지 못하는 것, 남들은 즐기고 노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니 때로는 절제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써야 될 곳이 많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주님을 향해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행위와 같은 것들을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사랑을 본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의 구조를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 마태복음은 전체가 5개의 큰 교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5대 강화, 5중 강화라고도 하는데,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가지 주제로 묶어가지고 이 강화를 기록하였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모세오경의 구조와 평행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개의 책과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들을 이 5대 강화로 묶음을 통해서 평행되어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교사이시고, 또한 구속의 중보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강화와 그 뒤에 따르는 행동의 사역이라는 패턴으로 마태복음을 배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화 뒤엔 항상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의 제자 파송에 관한 교훈, 그리고 13장의 천국 비유에 관한 교훈, 그리고 18장의 교회 공동체에 관한 교훈, 그리고 24장과 25장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이 등장한 이후에 이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이 비유를 마치시고, 혹은 이 명령을 마치시고라는 이 문장이 나옴을 통해서 이 강화가 끝나게 됨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번째 강화 이후에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들이 이제 다 마치셨다. 이제 모든 강화와 이러한 교훈의 시간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 이후로는 구속의 시간, 이제 순환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이 신학적인 선언으로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선언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두고서 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의 시간, 1장부터 25장까지 이 가르침의 시간과 이 26장부터 28장까지 이 순환의 시간을 이 연결하는 경첩 부위와 같은 문장이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이제 말씀의 선포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순환을 향해서 이제 가르치심을 마치고 순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문턱을 넘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계시죠.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양은 정확하게 대속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기로 작정하시죠. 이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이제 다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그 땅에 선포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이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집들은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죽어야 할 그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이제 죽음에서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너물유, 너물월 해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새 구속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죽였지만 또한 그 사건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아시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신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신을 내준 바 되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필연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폭군 아래 있던, 그래서 신음하고 영원 형벌에 처해지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미리 정하신 뜻과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순환의 길 앞에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몰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흔들릴까 봐, 백성들의 신뢰를 잃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종교적인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민낯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낱낱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전까지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보였던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라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죠. 그들은 경건한 척 행동하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속에는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만이 가득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폭로에 그들은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종교 행위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세우고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장식품에 사실은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자들의 위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명예, 자기 자리,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판을 더 두려워하고 복음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종교는 있지만 그 안에 사실은 복음이 없고, 예배는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나 자신을 앉혀놓고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명예와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로워진 마음, 바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위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속계획 안에서 순종과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순환의 길 앞에 한 여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죠.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서 식사하고 계실 때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베다니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연결시켜서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이제 곧 나사로의 집이거나 아니면 시몬이 나사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뭐 마르다의 남편이었다라고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나사로의 아버지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마태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묘사가 다른 것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설명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자주 설명하고, 이제 아람어를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이 고쳐서 번역해주는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로고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대인 독자들을 의식하고 기록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 있어서 베다니는 그저 그 요한복음 앞전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연결된 곳이죠. 그래서 이 베다니를 언급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나사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트려서 붓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바로 이 마리아임을 알 수가 있죠.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본 것과 같이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죠.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또한 섬겼지만 그는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그분의 죽음을 미리 알고서 그녀는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장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부은 것이죠. 여기서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어낸 이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이 향유는 옥합에 담겨져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마가는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그 한 근, 나드 한 근은 대략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로 치면 한 340g, 그리고 부피로 따지면 한 350ml에 해당하는 양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향수를 사봐도 조그만한 한 병이 엄청난 가치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수입품이고 고가의 사치품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격의 이 물건이었던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임을 생각해 보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청난 금액의 액수의 이 향유인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그가 예수님께 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향유를 발에 부은 것으로 묘사하고 마태와 마가는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으로 이제 묘사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름량이 350ml, 음료수 한 병에 해당하는 이 양이기 때문에 사실 머리에 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흘러서 사실은 발에까지 적실 수가 있는 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처음 동작이 시작되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고 요한은 마지막쯤에 결과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덥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샌들을 신고 걸으면 그 흙 먼지가 이제 땀이 나고 발에 땀이 나고 그 흙에 발에 이제 달라붙기 때문에 더러워지죠. 그래서 더러워진 발과 냄새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됐고 손님이 이제 집에 오면은 그래서 이제 집 주인은 이 손님을 맞이하는 행동으로 이제 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하인들에게 주로 시켰습니다. 왜? 남의 발을 냄새나는 발,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귀한 일은 아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럴 하인이 없으면 손님이 직접 발을 씻고 씻을 수 있도록 이제 주인이 물과 수건을 준비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이제 그 기름 향유가 이제 발까지 흘렀을 때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을 정말로 낮춘 상태에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의 헌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당시의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즉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서 이
주님의 머리에 또한 발에 붓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장래를 위하여 라고 이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 프로스토 엔타피아사이 메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내 장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깨달은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지상의 왕국을 꿈꾸고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실 것인가를 논쟁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죽으러 가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분께 향유를 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장례를 위한 준비로 해석하신 것이요. 즉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미리 보여준 또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 부어진 향유는 십자가에서 흘릴 그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향기는 훗날 모든 세상에 전파될 전해질 복음의 향기를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서 기억하리라라는 말씀의 단어는 단순히 생각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영원히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마리아의 행위는 단지 한 여인의 눈물 어린 헌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속에 새겨놓으신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주님 앞에서 한 점의 계산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순간 향유의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 퍼진 것이죠. 그 향기는 바로 복음의 향기, 헌신의 향기,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였던 것이죠. 주님이 그 가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계산됨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행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이 또한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헌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진 헌신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 행동의 의미까지도 복음의 역사 속에 새겨 넣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충성과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주님은 그 기억 속에 새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향기로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기는 영원한 주님의 이름과 함께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유가 되어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 가졌죠. 또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세 번째로 어떠한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반응을 보이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되어 있는 구절을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은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자라는 명분으로 말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숨어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 의도까지는 모르고 그럴듯한 그의 말에 동조해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혹자는 이 분개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지상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로 여기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우편에 좌편에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니까 이 사람을 자신들의 어떠한 경쟁자로 보고 분개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제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은 복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는 그 예수님께 드려지는 헌신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더 중요한 가치, 사람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보다 효율을 더 언급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주님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허비하느니 다른 일을 하자.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헌신을 낭비라고 말하는 그 귀한 것을 왜 그렇게 써버리느냐? 좀 더 헌실적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 구제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순환을 준비하는 자로서 드려지는 헌신 역시도 그 사랑의 고백 역시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효율이 아니라 헌신을 택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제자들의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봉사가 더 중요하다.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랑보다 이 보여지는 것, 효율적인 것. 그래서 기도보다도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교회 부흥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뭐하냐.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보다 눈에 보이는 열매나 사람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자리 잡은 형태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을 처음 꺼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실은 이 제자들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영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돈계를 맡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순환을 예고하시니까 그는 실망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다르자 결국 배신의 길로 걸어간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없는 거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죠. 제자들과 가룟 유다 같은 말을 하고 하지만 동기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 세상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 역시도 주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판단이 앞섰고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기 욕심이 앞선 것이죠. 결국 그들의 신앙은 복음의 이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나의 체면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안정이나 나의 가치관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고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헌신보다 효율을 따지면서 헌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던 것.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낭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유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한 것처럼 그녀의 헌신은 온 세상의 복음의 향기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는 헌신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효율보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만 그럼에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제가 아내에게 가끔 꽃을 선물합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뭐 가끔 생일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일날 이렇게 꽃을 선물할 때가 있어요. 사실 꽃이라는 게 제가 선물하면서도 참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뿌리가 살아있지도 않으니까 오래 가지도 못해요. 한 물에 담가놓으면 한 일주일 가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향이 그렇게 막 뛰어나냐? 향수 뿌리고 방향제 뿌리는 게 사실은 향이 더 많거든요. 또 가격은 되게 비싸요, 꽃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꽃을 선물하는 이유는 받았을 때 아내가 뭘 이런 걸 사왔어 라고 말하지만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비효율적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낭비지만 이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이 물질과 시간은요, 세상의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사랑의 향기로 피어오르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랑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향기로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도 그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끗하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삶, 사실은 그것들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 앞에 계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쫓는 자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쫓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기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향유를 드리는 여인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서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